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 본질이 뭐냐, 두 번째 말씀의 원천이 뭐냐, 여기다 말씀을 쭉 들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가 뭐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 통해서 먼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바라카 에트 여호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중에 뭐라 했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유한 것에 족함이 없으라 했죠. 어제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를 잠언서를 두 군데 비교 설명드렸죠. 잠언 22장 17절 21절 하고요. 두 군데 설명을 드렸죠. 잠언 2장 4절 8절. 그래 뭐 했죠?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통해서 설명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시편 30편 1절에 여호와를 뭐예요? 송축하라. 아바라카. 그러니까 34편 1절이 뭐죠?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에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바라카 에트 여호와 베콜 에트 타미드 케힐라토 베피, 이것이 본문의 원어입니다. 잘 보시고 나면요, 아바라카는 어근이 바라카 뭐죠?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뭐로 찬양이 무릎을 꿇다, 어근이 바라카인데 앞에 걸 끄고 하자면 아바라카가 형용사고요. 어근이 명사가 바라카 무릎을 꿇다예요. 에트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라. 그리고 에콜 에트 타미드 테힐라토 베피, 테힐라토 베피는요 어근이 테힐라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잘 배울 게 뭐죠? 테힐라토 보니까 여기 테히라 토죠. 토예요. 근데 이 뭐죠? 여기에서 십자가 두 개죠. 여기 십자가죠. 그럼 십자가 몇 개? 십자가 세 개죠. 라메드는 뭐죠?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계속 훈련받고 하는데 뭐예요? 십자가를 계속 훈련받고 것이 뭐예요? 테일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미. 찬양의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라크는 아까 무릎을 꿇다. 바라크. 이런 원어를 안 보고 나면요, 이게 도저히 우리 설명이 안 된다 그러죠. 잘 보면요, 여호와를 송축한 것이 뭐고 찬양이 뭐냐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찬양이 있고 찬송이 있고 찬미가 있고 노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목사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다고 얘기죠. 그죠? 아니, 어떤 때 우리가 찬송을 하고 어떤 때 찬양을 하고 어떤 때 찬미를 하고 어떤 때 노래를 하느냐 그죠? 이거를 목사님들은 성경대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만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27절로 보니까 찬송이 쉬르 찬송이 여기 쉬르인데 여기 찬송이네. 그냥 우리가 쉽게 찬송이죠. 쉬르인데 쉬라는 뜻은요 서정적인 노래.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서정적인 노래가 찬송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즐거운 노래 창세기 31장 27절, 이사야 30장 29절, 에스겔 33장 32절, 또 뭐죠? 개선의 노래 사사기 5장 12절, 사랑의 노래 아가서 1장 1절, 시편 40편 1절, 떠들썩한 노래 아모스 5장 23절, 에스겔 26장 13절, 주연의 노래 이사야 24장 9절, 우배자의 노래 전도서 7장 5절, 이별의 노래 창세기 31장 27절, 경건의 노래 이사야 시편 40편 9절, 순례자의 노래 시편 121편 1절, 대합창단 대상 6장 31절. 이렇게 해요. 우리는 찬송하다가도요 많은 노래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뭐예요? 전부 다 단어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찬송하리로다 어디 나오죠?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보고 나면 뭐가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온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왜라는 그 해답을 잘 찾아내야 돼요. 자, 몇 번 목사님들한테 반드시 왜라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들에게 질문할 때 답변 수다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해가지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느냐? 왜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고 나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를 인하여 내 자손과 자손들에게 율법과 법도와 주례를 지켜 행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왜에 대한 해도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을 보면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을 해가지고 너를 구별해 세워가지고 너를 하늘 자녀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찬송하리로다 나와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너를 구속해서 전부 다 속죄해가지고 이것이 하늘의 은혜다. 그러므로 너는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너를 일쳐가지고 보증으로 바로 하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너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확실하게 왜 찬송을 해야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가 성경 전체에서요 왜에 대한 대답을 무지무지하게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경에 왜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참 헷갈리죠. 찬송이 뭐고 찬양이 뭐고 이게 뭐냐는 거죠. 어떤 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찬미하고 노래를 하느냐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나서 뭐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까지 다 덤비다 해봐라. 해서 이겼어요. 싸움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면 뭐죠? 야, 사울은 천천히 오고 다윗은 만만이라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 노래. 그 어떤 의미일까요? 잘 판단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더니만 돌아올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울은 천천히 오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는 그 모인 사람이 뭐하고 돼요? 노래를 하고 있더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전부 다 호산나 찬송하리다 그래서 또 찬송을 해요. 와, 헷갈리죠? 이게 뭐냐는 거죠. 또 찬미. 그러니까 이 찬송이 잘 봐라. 근데 또 뭐죠? 자마루 노래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송도 뭐야? 찬송이 봐라 무릎 꿇다. 성경이 몇 번 나와요? 찬송은 239번이 나와요. 찬양은 116번이 나와요. 그리고 찬양장에 찬송은 할날 여호와를 찬송하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할 날인데 해가 호흡이 있고 라메가 두 번 나와요. 밝게 비추다 잘하다 나와. 근데 찬미는 15일 가서 어디 와요? 신하게만 나와. 신하게만. 아이노스 칭찬할 때 나오고 힘노스 찬송이 나오고 나와요. 노래는요 289번이 나와요. 노래는. 그러니까 잘 보고 나면요 우리가 육적 속성이 있을 때는 전부 다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영적으로 넘어올 때는 바라크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더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찬양이 뭐냐 찬송이 뭐냐 알아야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성도들이 찬송하는 목적이 뭐죠? 찬송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죠? 이것이 대하 23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10편 9편 11절에 나옵니다. 영적 기쁨의 표현이죠.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나옵니다. 영적 교제를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나오죠. 덕을 기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찬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편 150편 3절로 5절은 악기를 가지고 찬송한다. 악기를 가지고 다윗이 원래 악기 연주자였죠. 악기를 가지고 대상 15장 16절 대상 23장 5절은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대상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찬양대를 조직해서 누구를 해요?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또 시편 65편 1절 보니까 주를 굉장히 바라면서 앙망하면서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찬양이 뭐냐 찬미가 뭐냐 이거를요 정말 참 우리가 많이 이걸 목사님들이 연구를 하시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게 이 내용을요 포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요 저한테 전화로 묻더라고요. 아니 형님 성경에 나오는 찬양과 찬송과 찬미와 노래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헷갈려서 못하고 문제 한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만 설명을 했어요. 대충 하고 나머지 손글 다 불려주면서 나머지는 목사님이 좀 찾아서 보세요 그래서 왜 모세가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에 모세의 노래 왜 노래가 나오냐는 거죠. 그죠? 왜 노래 하냐는 거죠. 그죠? 찬송은 뭐 시작해 보니까 뭐예요? 율로게토 이게 뭐냐는 거죠. 좋게 말해주는 칭찬받는 찬양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과 찬미와 이걸 잘 한번 구분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때 찬송하고 어떤 때 찬양하고 어떤 때 찬미하고 어떤 때 노래해야 되는지 이걸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고 찬송합시다 찬미합시다 다 이래요. 또 먼저 찬양 찬양이 먼저 찬양이 있고 뒤에 찬양이 어디 있어요? 찬송이면 찬송 찬양은 찬양을 우리 예배들은 뭐죠? 먼저 찬양합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렇게 송축, 찬양, 경배 이거 전부 다 우리는 헷갈려요. 뭘 몰라. 모르면서 써먹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잘 보면 좀 뭐죠?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보죠. 여기 보니까 아바라카 에트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며 에베콜 에트 타미드 항상 에트 베콜 항상 계속하로다 타미드 뭐를? 그를 송축하며 테일라가 뭐죠? 십자가 새 십자가에다가 라면을 계속 훈련하면서 하는데 뭐예요? 내 입에 내 피 입에 뭐가 있어요? 영광과 찬미와 찬양을 노래가 내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입술에 그죠? 내 입술에부터 해야 되죠. 그냥 입이 어디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모르고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송축을 했지만은 첫 번째 뭐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송축을.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축하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보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입술에부터 그냥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지 정말로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성호를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축하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보았냐는 거죠. 제가 처음에 몇번 들었죠. 목사님들은요, 우리 김치기 올려오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목회자가 되려면은 찬양, 찬송 한 절 한 장 가지고 7시간, 8시간 불려보지 않은 것들을 목회를 하늘들을 말하라고 강조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그래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정말로 5시간, 6시간 불러보시라고요. 물고하다 불려보면서 그 곡조 하나를 음미해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내 시간이 어떤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 이걸 하는 마음으로 불러봤냐는 거예요. 주일날 입술에 찬양만 했지 마음속 깊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확하게 찬송과 찬미와 찬양이 뭐가 어떤 건지, 노래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가르쳐줄 거 아니냐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뭐 콜 에트, 내가 항상 콜 에트, 언제든지 항상 찬양 송축하려다, 송자다 테힐라토, 내가 송축하겠다. 내가 무릎 꿇는 방법으로, 무릎을 꿇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송축하겠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되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똑같이 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으로 성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는 이 찬양의 의무에 대한 정해진 전리를 지키겠다고 한 것과 그 일을 위한 모든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자기에게 소재로 세우고 있는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찬미를 일신시키는 것을 좀 결심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때 우리가 찬미고, 어느 때 찬양이고, 그죠? 어떤 때 송축이고, 어느 때 찬양이고, 어떤 때 찬미고,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송축과 찬양이 똑같으면 왜 송축 찬양을 왜 따로 썼냐고요. 여기서 뭐죠? 내가 이걸 항상 송축하며, 여기서 백콜 헤터 타미도 케일라또 베피, 항상 송축하며, 이게 뭐야? 또 왜 찬양이 나와 이렇게? 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냐고, 우리가 너무 많아서. 분명히 이 어도 다르잖아요. 아바라카고, 그죠? 케일라토고 다르잖아요, 단어가. 그럼 왜 다른 단어 왜 쓰고 있냐고요? 똑같은 내용이면 같은 단어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다르게 쓰고 있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언어를 보지 않고 나면은 그 본뜻을 모르지 않냐는 거죠. 내가 정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성으로 높이는 이런 모든 것이 요 안에 두 단어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십자가 세계, 라면도 매일 훈련받는 이것이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반복 기도하고 반복 훈련하고 반복 찬양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찬양인 거죠. 그죠? 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다짐하는데 누가? 다윗이. 그죠?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항상 계속하리로다. 한 번에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자신의 감사를 고백하는 일에 자기가 얼마나 적극적이었으며 타인들도 또한 그 의무를 인식하게 되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 세계나 지는 것이 쉽습니까? 날마다 훈련하는 게 쉽습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한다고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자기는 날마다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자랑으로 삼는 일은 헛된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두 번째 뭐죠? 여호와를 자랑해야 돼. 뭐죠? 빼 여호와 티트 할례. 여기도 뭐죠? 지금 보니까 여기 타브가 세 개죠. 라면이 몇 개야? 라면이 세 개죠. 그러니까
라메드가 세 개면 뭐죠? 계속 흘러보 가잖아요. 이 십자가가 몇 개? 십자가 세 개다, 세 개. 그죠? 그러니까 쌍십자가, 세 개 십자가다가 흘러다 한 것이 이게 쉽다고요.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오늘 한 번 하고 말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주를 자랑해야 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내 영혼이, 내 빛이, 숨쉬는 존재, 영혼이 자랑하느니 할 날은 뭐죠? 기초할 날, 밝게 비추다 자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주님을 깊이 만나보지 않았으면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 훈련받아가지고 이걸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만나보지 않고 내 안에 없으면은 어떻게 뭘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갈라디아 이제 뭐죠? 정말로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 그분과 나하고 하나 더 돼서 달린 거, 그 십자가를 내가 안에 있어야 내가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처럼요. 정말 갈라디아 전이 뭐죠?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 달렸고 다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그 십자가를 자랑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티토 할례와 그죠? 티토 할례 뭐예요? 이렇게 십자가 세 개와 라메드 세 개가 그냥 나오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주를 자랑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죠? 내 영혼의 주님을 깊이 만나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뭘 가지고 내한테 뭘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자랑하려면 내가 자신 있게 그걸 만나보고 내가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이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만났다고 해가지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만나보지 않았다면 입술의 열매에 불과하고 수상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분을 만나봐가지고 내가 경험과 체험에 의한 것만이 내 것이 돼가지고 내 걸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입술에 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만나고 찬양을 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한 것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 우리가 목이 말라야만이 물을 찾잖아요. 내가 갈급한 자만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그 응답을 받은 거, 그것이 내가 잘한 거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내가 부족불 자랑하는데 뭘?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려서 자랑하라. 정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구약을 파고들고 또 예루살렘 왔다가 베드로 15일 동안 만나가지고 단파지고 나서 또 사이 못하니까 고향 다소로 와서 12년 동안 구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오실 메시아 그분을 정말로 다 만나고 나서 십자가 달리고 나서 뭘 자랑해요? 그래도 야 나는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는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말씀하면서 뭐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아무도 없는데 내 약한 것 나는 오직 없어가지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다 한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다. 이런 신앙 고백 안에서 그 자랑 못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물이나 사물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게 내리신, 그죠? 은총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신령도 기뻐 받으려는 것을 생각하면도 즐거운 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해요. 그죠? 우 네로베마 쉐모. 여기도 뭐죠? 여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하면요. 요 말씀 이렇게 세 개. 그죠? 내가 말씀 훈련받고 훈련받아 잘 뭐죠? 우 네로마. 이름을, 그 말씀의 이름이 뭐죠? 이름이 셈이야. 그죠? 그 이름을, 이거 이름이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높여야 돼요. 3절에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광대가 뭐죠? 까달.
까탈, 성장하다, 크게하다, 커지다, 까탈로, 까탈로, 그죠? 까탈로 보니까 이 그죠? 까탈로, 까타로. 여기 보니까 끼니엘이 두 개예요. 달레트가 두 개예요. 매일매일 무릎 꿇고 종속되고 이게 까탈로 그죠? 까탈로 그죠? 바로 뭐죠? 광대하시다. 내가 광대하면 매일 뭐죠? 그 이름을 높이는 것 같아요. 내가 무릎 꿇고 또 뭐 한대요? 계속 그분에게 총속되고 매달려가지고 이것이 이름을 높이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름을 실추시켰는데 우리가 앞장서지 않았다는 거죠. 야, 하나님 내가 잘 아는 것 같은데 가짜 하나님 내 안에 만드는 그 바신 가짜 우상을 만들었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알고 한 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냐고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속성은요 남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누가 칭찬해 주고 나면요 붕 떠버려 그냥 그죠. 남이 높여주기를 은근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남이 잘 되면 뭐예요? 또 배지 꼴려. 배알이 꼴려. 그죠? 남이 잘 되면 그 꼴을 못 봐. 나는 밤새 왔는데 하나님이 왜 몰라주냐? 또 뭐예요? 불평불평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래봐도 말이에요. 어제 밤 꼬박 서가지고 말씀 준비했는데 왜 나를 몰라봐줘요? 왜 나를 몰라주죠? 우리는 원망도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대 써가면서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너는 왜 이 보장 이 꼴이죠? 봐요. 남들은 전부 다 자빠져서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는 왜 안 돼? 하나님 난 잊었나요? 날 버렸나요? 이렇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노력 무지무지도 안 되는데 하나님 옆에 껴봐요. 얼마나 부흥이 돼요? 초기에는요 벌써 100명이 1년대가 200명이 됐어요. 근데 나는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주죠? 이렇게 교회 부흥이 남의 교회가 성대되면 짜증나고 배 아프고 미쳐버리는 그냥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하고 그 목사님이 치에게 질투밖에 털리자는 거죠. 나는 해줘야 되는데 초기에 너를 부흥되지 초기에 너를 말씀되지 이걸 우리가 짜증나지 않느냐는 거죠. 인간들도요 원래 부족한 자식에는 더 사랑해 주고 싶고 더 돌봐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우리를 더 돌봐주고 싶은 게 하나님 심정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로 우리는 전부 다 표현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실제히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높이 나타날 수 없죠. 그러나 마냥 그를 무한히 크신 자로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 찬양을 한다면 그는 자기에 대한 이 찬양, 찬미, 찬송, 높임을 평가하면 엄청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뭐죠? 함께 행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내 안에는 십자가 세계 골고다의 십자가를 건데 내가 대머리가 돼야만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머리가 돼야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머리가 그냥 돼요? 내 육적인 속성이 전부 다 없어지게 대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냥 됩니까? 내가 매일매일 무릎 꿇고 훈련받고 할 때 내가 대머리가 되는 거지 그냥 대머리가 거저 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매일 무릎 꿇고 받았고 그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할 때 그 안에 진정으로 뭐예요? 그분을 자랑하게 되고 송축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으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일치협력하는 협주에서 가장 훌륭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찬양은 뭐죠? 꼬맹이부터 노인네까지 전부 다 한마음 한뜻한 거 이것이 최고의 찬양대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어린 꼬맹이부터 삑삑하는 소리부터 아주 80세, 90세, 10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부 다 모인 합창단. 이 합창단이야말로 얼마나 합주가 잘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가대, 합주자가 그런 성가대 아니냐는 거죠. 따라서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듯 그와 같이 그를 찬미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던 하나님께 은총을 함께 나누는 자는 그에 대한 뭐요? 찬양도 함께 우리가 누리고 불러야 된다 그죠? 자, 오늘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보냐. 지난번에 말씀에 교회 본질을 말씀했다고 그랬죠. 말씀에 못한 거죠. 에덴의 사장을 그랬죠.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건 뭐였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이름을 높이는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제 구하고 안나고 부르고 절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는 정말 오늘 주일 날이잖아요. 우리가 뭐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냐? 우리가 주일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경건의 연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외하는 걸 방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찬송, 찬양, 찬미, 노래하는 게 뭔가 요 네 가지만이라도 분명히 갖춰가지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제가 미라면 그 설명드렸잖아요. 시를 가면 시가 뭐예요? 서정적인 노래와 즐거운 노래와 개선의 노래와 사랑의 노래, 떠들썩한 노래, 주연의 노래, 우매자의 노래, 이별의 노래, 경건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 대합자 노래. 요거는요 제가 일부만 빼고 성경에서 일부만, 그죠? 일부만 뺐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찬양과 영광과 찬송과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다 찾으면 한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의 나하시가 목회자 찾아는 분이 한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만 3년 동안에 그걸 나하시를 다 찾아놨다 했잖아요. A4 용지 그냥 한 400페이지. 그죠? 다 나하시. 어디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오는 바로 나하시, 태초, 지혜, 그죠? 뱀, 석탄, 용, 마귀, 르아단, 여자, 초동한번 이렇게 전부 다 바뀌어가는 거. 그런데 다시 또 찬양과 찬송과 찬미와 노래를 빼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오늘 이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하다 말았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를 막 빼다 말았는데 나머지 다 빼려면 무지하게 많아요. 왜 그렇죠? 지금 보니까 찬양이 117군데, 찬송이 239군데, 찬미가 15군데, 노래가 280군데 나와요. 자, 이만 걸 다 빼고 나니까 시간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목사를 맡기고 오늘은 어쨌든 간에 지금 세 가지, 그죠? 송축하고 자랑하고 이런 높이는 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내일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